목사님, 선악과만 없었으면 인간이 죄짓지 않았을 것 아닌가요? 왜 하필 선악과였어요? 하오나, 그 질문은 아주 중요해. 겉으로는 나무를 묻는 질문처럼 들리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말이 숨어 있어. 그 나무가 없었다면 사람이 죄짓지 않았을 텐데, 그럼 결국 사람이 죄짓게 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닌가요? 많은 사람이 선악과를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그 나무를 두셨기 때문에 사람이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창세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본문은 선악과를 범인으로 세우지 않아. 하나님을 죄의 원인으로 세우지도 않아. 창세기가 보게 하는 것은 나무가 아니야.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야. 그러니까 오늘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해. 문제는 선악과가 왜 있었느냐가 아니야. 말씀을 들은 사람이 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느냐야. 오늘은 바로 그 지점으로 들어가 보자. 그런데 목사님, 보통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다. 뱀이 유혹해서 먹었다. 그게 답 아닌가요? 맞아, 틀린 말은 아니야. 뱀은 이렇게 말했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창세기 3장 5절.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 했다는 말은 맞아.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너무 빨리 닫아버리는 거야.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해. 왜 그 말이 먹혔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렸을까? 그리고 아담은 처음에 어떤 사람으로 에덴에 들어갔을까? 창세기 3장만 보면 열매가 보인다. 하지만 창세기 2장부터 보면 아담이 보인다. 창세기 2장 5절은 사람이 지음받기 전 땅의 상태를 먼저 보여줘.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창세기 2장 5절. 성경은 이렇게 말해. 땅은 있는데 그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세상이 망가졌다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 그리고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의 손님이 아니야. 구경꾼도 아니야. 아담은 먹기 위해서만 에덴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살피고 돌보고 보존하도록 세워진 사람이야. 그럼 선악과는 처음부터 나쁜 나무처럼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 하오나. 창세기 2장 9절은 이렇게 말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9절. 본문은 먼저 말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언급돼. 그러니까 성경은 선악과를 처음부터 어둡고 저주스러운 나무처럼 소개하지 않아. 그 나무가 사람을 죄짓게 만든 게 아니야. 나무가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그 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이 어떻게 들었느냐였어. 창세기 2장 15절을 보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 여기서 히브리어 두 단어가 중요해. 하나는 아바드야. 일하다, 섬기다, 돌보다라는 뜻이 있어. 또 하나는 샤마르야. 지키다, 살피다, 보존하다는 뜻이 있어. 아담은 에덴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살피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이 순서가 중요해. 하나님은 먼저 먹을 수 있는 나무들을 말씀하셨어. 그 다음 먹지 말아야 할 나무 하나를 말씀하셨어. 아담은 들었어. 무엇은 먹을 수 있는지, 무엇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선악과는 아담에게 그냥 따먹을 열매가 아니었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앞에서 아담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자리였어. 그런데 목사님, 아담은 아직 선악을 몰랐잖아요. 그러면 몰라서 먹은 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창세기 2장은 아담을 그렇게 그리지 않아. 창세기 2장 19절을 보자.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19절. 하나님은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어. 그리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셨어. 이건 단순히 이름표 붙이는 장면이 아니야. 아담은 피조물의 차이를 알아보는 사람이었어. 생김새를 보고 소리를 듣고 움직임을 살피고 그 특성을 분별할 수 있었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알아볼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 그러므로 아담이 아무것도 몰라서 먹었다고 말하면 창세기 2장 19절이 설명되지 않아. 동물들의 이름을 맡기신 아담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어. 아담은 몰라서 무너진 사람이 아니야.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야. 그럼 하와는 왜 지음받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18절.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외로움의 문제로만 읽어. 물론 그것도 있어. 하지만 문맥은 더 깊어. 바로 이어서 동물들이 아담에게 오고 아담은 그들의 이름을 지어. 그런데 아담에게 맞는 돕는 배필은 없었어. 그러니까 하와는 단순히 아담 옆에 있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함께 감당할 사람으로 지음받은 거야. 에덴을 살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붙들고 함께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동역자였어.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는 장면은 가볍지 않아. 그것은 한 사람이 흔들리는 장면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장면이야. 이제 창세기 3장으로 가보자. 많은 사람은 선악과만 쳐다봐. 그런데 뱀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선악과를 먹어라. 뱀의 첫 말은 이거였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 이 말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막으신 분이 아니야. 먼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신 분이야. 그런데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들리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작게 보이게 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말씀만 불편하게 들리게 만들었어. 이게 뱀의 방식이야. 열매를 먼저 흔든 게 아니야. 귀를 먼저 흔들었어. 아담과 하와는 열매를 먹기 전에 먼저 말씀을 다르게 듣기 시작했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뱀의 말로 다시 듣기 시작한 거야. 타락은 손이 나무로 간 사건이기 전에 귀가 뱀의 말로 기울어진 사건이야. 목사님, 그러면 선악과만 없었으면 됐다는 말은 너무 쉬운 말이네요. 맞아. 나무가 문제였다면 나무만 없애면 죄도 사라졌을 거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선악과가 아니었어도 다른 나무였어도 다른 말씀이었어도 문제는 결국 같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불평으로 다시 판단하는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그 열매가 문제였기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뱀의 말로 다시 듣기 시작했기 때문이야.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시 판단하는 자리에 섰어. 이게 죄의 뿌리야. 오늘도 죄는 같은 방식으로 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당연하게 여기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불편하게 느끼게 해.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불평과 의심으로 다시 듣고 있는가? 목사님, 이제 알 것 같아요. 선악과가 사람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마음이 먼저 흔들린 거네요. 맞아, 하오나. 잘 묻고 잘 믿자. 잘못자리였습니다.